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흉악한 죄인일 뿐이지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 그 귀하신 부르심과 또한 그 뜻을 또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소원하여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임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과 성공의 말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죠. 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한다. 또 자기 말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과 안녕, 그러니까 좋은 이제 복이 되는 축복의 말씀, 사람들을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르면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들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선생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고 이 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육체적 쾌락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우상숭배는 거의 전부가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는 몸을 파는 창기들, 남녀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창기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우상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단이 가진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이죠.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제 통해서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 이단 교주들의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이 더러운 짓을 버젓이하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밀한 뜻인 것처럼 선전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란함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음란한 짓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음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 선생들의 성적인 타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쾌락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음란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교리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이 교리가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행동과 삶을 낳게 돼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죠. 이 교리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신자가 정작 이웃을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잘못된 행동과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생을 따르는 신자들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삶과 그 행동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목표가 자신의 이익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의 본질은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욕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렇게 듣기에는 꿀처럼 달지만 일단 그 말을 우리가 삼키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 만큼 쓴 말입니다.
이단에 넘어간 많은 사람이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과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 선생들의 목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또한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거짓 선생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말을 들려주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생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듣는 성도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성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생의 최후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 말씀은 거짓 선생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단 교주들 보면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그죠? 아주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유하게 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합당한 끔찍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지나가는 법이 없다. 결코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다. 그들의 심판은 확정된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거짓 선생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참 성도가 가는 좁고 험한 길, 하지만 그 끝이 영생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길의 끝을 보지 않고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죠.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기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넓고 편한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믿어서 건강해져.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인 길. 사람들은 그 끝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복을 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 편하게 살려고, 고작 이 100년을 편하게 살려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고난을 받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갔고 모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많고 험한 길이라도 그 끝이 영생인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기생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들이 어떤 악행을 행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우리가 상황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미혹에 혹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그저 이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선전하는 그들의 악한 교훈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끝이 영생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생애에서 우리 인생이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판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늘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와 또한 귀한 은혜, 또한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미래와 앞으로 해야 될 또한 취업과 결혼과 이 모든 인생의 큰 문제들을 직면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